오늘 시편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두 개로 구분하여 시인이 표현하는데요. 먼저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마치 시들고 메마른 풀과 혹은 타버린 재와 같이 탈진해서 도저히 음식을 입으로 넘길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는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라고 표현하므로 시인은 지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7절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기댈 곳이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것을 종합해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무슨 일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이룰 수 없고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는 있었습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다음 시인이 겪은 고통은 원수들의 비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육신과 정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원수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원수들이 말하며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 고난과 원수들의 비방을 이 시인에게 주셨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악인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왜곡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적은 이 시인의 죄로 인하여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육신과 마음의 고통, 원수들의 비방이 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이 왔다면,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본문의 맥락을 보자면 이 시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달이라는 단어와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문장, 속히 응답하소서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이 시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징계나 고난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시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죄가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고난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고난은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왜 다가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방법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시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